10세대에서 예배를 계속했어요. 10세대 들려가지고 시험이 저녁에 교회 없어가지고 12세대 들려가지고 테이블 입고 딱 앉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제 2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이 시간 감사하며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 역사 속에서 함께하신 성령님의 역사에 눈뜸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열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이해로 도저히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딱 잡힐 수 있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삼위일체라고 해서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예요.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같대. 같은데 달라. 자, 삼위일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꾸 삼위일체의 어느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망가지는, 조금만 틀어놓으면 이해가 가능하니까 삼위일체 중에 조금만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수정하면 이게 그럴듯하게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내려오니까 자꾸 그러한 노력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제 크게 단일신론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와는 대조적으로 오직 한 인격의 하나님. 그렇다고 성부 외에 성자, 성령님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한 인격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를 인정은 하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신론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어쨌든 단일신론의 문제점은 하나라는 숫자에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세요. 하나라는 숫자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갇히는 분이 아니셔요. 자, 이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개인데 이제 양자론하고 양태론 얘기해요. 양자론은 말 그대로 양자, 어댑트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양자로 어댑트 했어. 그래서 예수가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양자론이에요. 삼위가 있기는 있어. 성부도 있고 성자도 있고 성령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계급이 생기죠. 어댑트 하니까 어댑트 하기 전엔 그럼 뭐야? 이제 이런 질문 나오죠. 그때는 성자가 있었어? 없었어? 이제 이런 질문 나오죠. 자, 성자는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보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자 이렇게 그때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성부로부터 신성을 부여받았다. 양자론이에요. 그러니까 뭘 강조해요? 처음에 인간이었다라는 게 강조되죠. 인간이었다가 신이 되었다. 이에 반해서 양태론, 모달리즘이라고 양태론은 자, 하나님이 있어. 한 분 하나님이 있는데 이분이 세 개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바꿔가면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해. 이거는 또 신성을 강조하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가면을 쓰고, 이럴 땐 이런 가면으로 나타나고 저럴 땐 저런 가면으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비슷한 거 우리 지난주에 봤죠. 이때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저 때는 아들의 역할, 저 때는 직장에서 사장님의 역할,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게 비슷해요. 비슷해. 하여튼 먼저 양태론부터 볼게요. 세 가지 형태로 모습을
바꾸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프락세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시벨리우스 대표적인 사람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인격, 하나의 위격. 삼위가 아니야. 위격이 하나인데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삼위는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지상에서 활동한 성부 하나님의 대변자다. 성자가 지상에서 역할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는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한다. 하여튼 시벨리우스가 주장한 건 서로 다른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아버지 또는 아들 또는 사장님 비슷한 거죠. 양태론. 중요한 게 뭐예요? 한 하나님이 신성을 강조한 거예요. 신성을 강조한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으로. 자, 양자론은요. 하여튼 이 양태론, 양자론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는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양자론에서는 그리스도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단순한 인간이다. 데오로투스가 그런 주장을 했고 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사모사다의 바울은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셨지만 도덕적으로 완성자였다. 세례 시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셨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도덕이란 단어예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 이런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요즘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인간 반열로 내려놓죠. 예수를 인간 중에 하나로 내려놔. 근데 어떤 인간이에요? 뛰어난 인간이에요.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셨지만 도덕적으로 완성된 분이셨고 세례 시에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정도로 그렇게 올라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 그런 분이시다. 뭘 강조해요? 인성을 강조하죠. 예수가 사람이었음을 강조해요. 자, 이 양자론의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좀 공부할 거예요.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아리우스. 자,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통 교리는요. 성부는 성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게 정통 교리예요. 근데 아리우스는 로고스가 없었던 때가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되기 전의 시간이 천지 창조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로고스를 성자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해도 주체와 객체잖아. 만드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만들어진 존재가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불교용으로 하면 찰나의 시간일지언정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 없는 때가 있죠. 아리우스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엄격한 수직적인 구분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하면 조금 모자란다. 다르다. 성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성자 하나님을 올려놓을 수는 없다. 문제점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반열에,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도덕적인 삶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부터 양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지금 모든 걸 은혜로 설명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은혜로 설명하잖아.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런지 신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누구라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 버렸죠. 가능성이 열려버려요. 누구라도 도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라도 예수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산 자였기 때문에 신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양자가 될 수 있었다면, 누구라도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가 있다면 신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자, 하여튼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로고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본질이 같다 아니다, 하여튼 별하별 이 본질 얘기 무지하게 나와요. 이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거 다 뺄게요. 하여튼 이 아리우스가 이러한 주장을 했던 근거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이게 그렇다고 자기 생각만 얘기한 건 아니야. 다 성경에 근거를 뒀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골로새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걸 읽고 있으면 예수님이 피조물 같아, 그런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한 구절만 딱 뽑아가지고 설명을 하면 곤란해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자, 골로새서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라 오늘 그냥 지나갑니다. 하여튼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성자는 성부로부터 직접 창조된 피조물이다. 단지 그 어떤 피조물보다 먼저. 따라서 시간차로 보면 뭐예요? 성자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라는 거야. 피조물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주장했어요. 자, 이 단어로 정제됐고요.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 있잖아요. 니케아 신경이 작성됐어요. 이때 뭔가 하면 성자와 성부는요 동일한 본질이다.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로부터 파생되어 피조물로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 그러한 고백이 니케아 신조라고 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듯이 그런 신경을 가지고 정통교리로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현대판 아리우스파가 없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이나 물본교가 다 이런 쪽이에요. 아리우스주의가 주는 해악은 우리가 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를 많이 비교하는,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해. 행위 없는 믿음이 어딨냐. 이제 그래서 서로 이 둘을 대립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둘 다 믿음 생활이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믿음과 행위. 믿음 없는 행위 없고요. 행위 없는 믿음 없어요. 우리 자꾸 이걸 대립적으로 보려고 그래. 아리우스주의가 주는 해악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 자꾸 행동적, 행위 쪽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이라고 앞에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아는 걸로 다 바꾸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로 다 바뀔 수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에 기반을 두지 않고 도덕성에 기반을 둔 그러한 설명은요, 다 반성경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믿음에 기반을 둔 행위. 예수를 닮아가는 것. 믿음 없이 예수를 어떻게 닮아가?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좋아했을까? 이 이론을 누가 좋아했을까? 중세시대. 황제들이에요. 황제들은 자기들의 신의 반열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죠? 나는 너희와 다르다.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본받으면, 내가 예수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인간인 황제도 예수처럼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갖게 됐죠. 주게 됐어요. 황제들은 아리우스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조금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은사주의가 갖는 위험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은사주의가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신의 반열로. 신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내가 예수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지만 너희와는 내가 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도 자기가 올라간 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떠받들고 아주 위험해요. 은사가 나쁜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은사주의가 위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얘기를 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삼위일체가 깨져.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하면서 이쪽을 조금 등한시하고 신성을 강조하면 삼위일체가 깨져요. 마찬가지로 인성을 강조하면 삼위일체가 또 깨져. 예수가 누구시냐라고 하는 이 논쟁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정통교리, 일단 정통교리 알고 시작해요. 정통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면 100% 신성과 100% 인성이에요. 이거를 오해해서 50% 신성과 50% 인성을 가지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뭘 상상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한 그러한 신의 모습으로 50대 50.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전락시켜버릴 위험이 커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요. 100% 인간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50대 50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숫자가 50, 50, 100. 근데 어떻게 100%냐 그러는데 이게 관계 속에선 가능해요. 자식이 둘이 있고 셋이 있고 열이 있어도 그 아이 하나하나에게 주는 엄마의 사랑은 둘이라고 50대 50이에요? 셋이면 33, 33, 33이에요? 아니야. 100, 100, 100이에요. 관계 속엔 그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신성과 인성의 관계 속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 설명을 벗어나지만 그분은 100% 하나님이셨고요. 100% 인간이셨어요. 50, 50 아니셨어요. 50이면 인성도 불완전한 거고 신성도 불완전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런 얘기하는데 서방교회는 로마 교회잖아요.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 동방은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데가 안디옥이죠. 안디옥 교회. 시리아 지방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 또 하나 중요한 도시가 어딘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이 두 위치, 이 두 교회는 동방이에요. 동방교회예요. 오른쪽에 있는. 서방교회는 로마교회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가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이 된 신성과 인성을 이걸 설명하면서 신성 쪽을 더 강조했어요. 자, 신성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보세요. 신성을 강조하고 인성을 좀 무시해. 사람을 무시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설명들을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은 인간처럼 모습을 하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신성을 무지막지하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신성을 무지막지하게 막 주장하다 보니까 이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가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짜로 나타났다는데, 노세티즘 그러는데, 자, 예수님은 신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성, 몸 안에 인간의 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로고스가, 이제 이 바라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로고스, 말씀이신 그 로고스가 있었고 그분의 몸은 이게 천상의 육신을, 그러니까 육신은 뭐야?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하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월등해지잖아요. 그럼 내 몸이, 내가 더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식으로 착각하면 단성론자예요. 이 육체를 보다 영적인 것, 신성 쪽을 자꾸 강조해. 우리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예수를 닮아가고 하면 우리의 육체도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쪽으로 자꾸 뭐라 그럴까, 거룩한 육체가 된다 그럴까? 또 설명하기 참 힘든데 여전히 100% 성령님과 100%의 인간이 내 안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신앙생활로 치우칠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헬라 철학이야. 영은 거룩하고 육은 하찮고.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이제 안디옥으로 가면은요. 안디옥 학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우리 세계사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까,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해준 기독교가 중국을 거쳐서 신라 발해 때에 한반도에까지 들어왔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었는데 자기가 감독하는 그 교회 안에 보니까 이게 서로 논쟁을 하는데, 무슨 논쟁을 하는가 하면, 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엄마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잖아. 하나님을 낳은 자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런 호칭을 붙였어. 데오토코스, 데오는 앞에 신이라는 신성, 하나님을 낳은 자,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마리아를 불러. 근데 야,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러한 명칭을 사람한테 어떻게 붙이냐. 마리아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 예수를 낳았지만. 그래서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참 사람들이 똑똑해요. 마리아를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냥 마리아 그러면 끝인가? 우리 성모 마리아 그러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러잖아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예수를 낳았는데 하나님을 낳았잖아, 인간이. 그래서 띠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들어간 그러한 명칭으로 마리아를 부르자. 띠오토코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이 시끌시끌해. 그랬더니 이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가, 이 사람은 인성적을 강조하는 사람이었거든. 신성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크리스토커스라고 부르자. 그리스도를 낳은 자라고 부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테오토코스는 아닌 것 같아. 신성을 너무 강조해. 난 이거 싫어. 그렇다고 완전히 없애자 그러면은 쟤네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크리스토커스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건 양쪽으로도 다 거절을 당해버렸어.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대. 테오토코스면 테오토코스고 아니면 아닌 거지 크리스토커스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이 모두 거절당해요. 자, 네스토리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성을 더 강조한 사람이에요. 아까 앞에서 아리우스는 신성을 강조한 사람이잖아요. 자,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100% 플러스 100%로 결합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고 고통받고 죽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인간이 신과 연합해서 100% 사람과 100%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이 결합된 게 아니고 로고스가 인간과 결합된 것이다. 아주 어려운 말을 쓰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인간과 100% 인간과 결합돼 그래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뭔가 하면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스토리우스 사상은요,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경교. 중국의 당나라 전해졌는데 한 200년 동안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이 외국 문물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한반도에도 들어와서 발해나 신라에서 이 유적 발굴하고 하면 십자가 문양이 있다고 기독교에서 난리 나고 돌 십자가가 발견됐다 해서 난리 나고 하는, 이게 다 이 당나라 때 신라 발해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디에요? 저 가야까지 그렇게 전해진 것으로 추측돼. 어떤 기독교예요? 인성을 강조한 기독교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이르케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육신을 한 예수는 두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과 인간 두 본성을 가진 게 아니고 합쳐져서 하나의 인성이 되었다.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아예 흡수해버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 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 신성과 인성은 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쟁의 주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려요. 그럼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그냥 그럴듯해.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든지 인성을 강조하든지. 자, 교훈으로 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하도 내용이 깊은 거라 어떻게 설명하기가 그래요. 예수님한테 신성을 강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꾸 신비로운 삶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신적인 거.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이분법으로 자꾸 흘러가. 그러니까 성과 속을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 이건 성스러운 거, 이건 속된 거. 신성을 강조하다 보면, 인성을 강조하면 뭐가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기 쉬워요. 인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의 사람을 강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덕적으로 완성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가 되고 성자 하나님의 호칭을 받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도덕적,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이런 식으로 가요. 둘 다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성을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전락하는가 하면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전락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겠어요? 모욕이죠. 모욕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었는데 여기까지 올라간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것도 유일한 분도 아니야. 4명 중에 하나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건 근본적으로 왜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인가 하면 100%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이 봐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쉽게 하는 대답이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다. 그 사랑을 강조하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실천했고 가르쳤던 그러한 위대한 인류의 스승. 자,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아. 이 부분을 강조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는 쉽게 이걸 축복이나 해서 기복신앙으로 바꾸지만 근본 사상은 뭔가 하면 우리가 뭘 하면 인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이게 육신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 이 생각에 갖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성경은 뭘로 풀어서 읽는다? 은혜로 푼다고 그랬어요. 은혜. 뭘 하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뭘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 자꾸 올라가.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어디로 올라가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오르고 또 오르려고 해요. 예수님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셨어. 예수님은 내려가고 또 빌립보서 했잖아. 내려가고 십자가까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뭘 해서 올라가려고 해. 무슨 반열에까지? 황제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신의 반열에까지 왜? 그 길을 누가 터줬어요? 예수가 터줬어. 그래서 자꾸 인성을 강조해. 신앙생활도 똑같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 나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뛰어난 존재가 돼버려. 뭘 좀 했다 하면 그냥 예를 들어 40일 금식이라도 했다 치면 올라가.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분 봤어요. 명함을 주시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40일 금식 몇 회.
예수님이 명함을 혹시 우리한테 주시면 거기 그런 거 써 있을까요? 오른뺨이 맞으면 왼뺨도 대라고 하시는 그분이 자기 명함에다 그런 거 쓰고 자기를 소개하실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는 뭔가를 함으로써 자꾸 나를 올리려고 해. 예수님은 자꾸 내려가셔. 십자가까지. 그럼 하나님이 올리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꾸 나의 부족함만 보여.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어. 내 마음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신기하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세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 공부해 왔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칼빈 얘기하고 끝날 건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봤듯이 정통신학이 무엇이야? 신앙이라는 얘기를 쓰자고요. 올바른 신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과정이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게 정통이다라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일이 없어. 항상 가짜가 먼저 만들어져요. 엉뚱한 가르침이 먼저 나와. 근데 재밌는 건 엉뚱한 가르침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를 세워오는 과정 속에는요. 늘 앞에서도 봤지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온갖 술수들이 횡행했어요. 서로 세를 지금도 뭐 교회 안에 싸움 나면 서로 세를 불리잖아요. 또 숫자 늘리려고 막 전화하고 교회 분란 날 때 저는 뭐 경험 안 해봐요. 이번 주에 우리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니까 아래층에 내려와서 예배드리냐 막 전화하고 또 다른 쪽 야 우리 이번 주에 어디서 예배드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전화해서 서로 다른 두 파가 교회 안에서 뭐 예배를 이런 얘기 많이 들어. 세를 불리자. 이게 교회 역사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주교들이 모여서 감독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하고 공회를 연다. 이때도 황제가 개입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러면 이걸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인터넷상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여기 무슨 이게 정통이냐. 결국은 정치 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라 이긴 놈이 정통된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왜 역사에서 보잖아요. 역사는 누가 기록한다 그래요. 승자의 기록이 역사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패자들이 쓴 건 다 야사예요. 정통 역사로 취급되지 않잖아. 정통교리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니냐?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통교리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정말로 그런 정통이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심각한 질문이에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기독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2000년 이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 동안에 그러면 인간들이 이전 투구를 하고 그렇게 쌈질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져 오고 교리가 세워져 오는 과정 속에 성령님은 손 놓고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통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간섭하지 않고 인간이 승자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야 돼. 또 하나, 만약에 아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그러한 주장 속에 뭐가 전제가 깔려 있는가 하면요, 혹시 정통으로 여겨지는 어떠한 교회의 모습이나 교리가 있다면 이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한다라고는 전제가 깔려 있는가 하면요, 온전한 사람 측에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예수님 표현대로 할게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세운 어떠한 교리, 정통이라고 하는 것이면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야, 근데 봐. 이거 만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치꾼들이잖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워온 저쪽 사람들에게 반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단을 주장한 사람보다 그래 조금 낫다 치자. 그래도 여전히 이 사람들 정치꾼들 아니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온 교회와 교리가 이게 무슨 정통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답변해야 돼요. 두 번째 것부터 먼저 하면, 그래, 교회 역사를 보니까 난장판이야. 교회 역사를 보니까 난장판이야. 서로 싸우고 황제 등에 업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세워온 교회고 그렇게 세워온 교리야.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래 왔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쓴 일도 없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히브리서 설교로 듣고 있지만 그 수많은 구름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늘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잖아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쓰셔서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구약의 역사를 보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결국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고백으로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로 돌아가야 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래, 그분들이 주장하는 반론을 펴는 것들이 다 타당해. 그렇게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세워진 교회, 이렇게 세워진 교리가 정통인가 싶을 만큼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돌아가서 봤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인간들의 이전 투구 속에서 자기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읽고 나서 다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저는 그래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교회를 이렇게 오늘까지 세워 오셨구나. 성령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역사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교회와 교리는 완벽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면 그러면 내가 인정할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늘 불완전한 우리들을 쓰셔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어 오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교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집사님들은 어떻게 고백하실 건지 교회 역사를 보면서 인터넷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걸 보면서 그래 오늘날 내가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정통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의 역사야. 이건 결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해석하실 것인지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오늘 교회의 모습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역사에 오시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를 보고 오늘 교회와 교리를 볼 것인지는요, 집사님들이 스스로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쉽지 않죠. 역사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이 참 마음에 와닿고 좋은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요. 신비 중에 신비예요. 우리가 하면 뭔가 망가져야 되는 게 사실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손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쪽 구석이라도 뭔가 이렇게 좀 망가지고 부서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도도하게 흘러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러면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다 있잖아요. 주일 예배로 빠지지 않아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우리는 거룩 그러면 머릿속에 박히는 게 종교잖아요. 종교생활. 이러한 것을 내가 완벽하게 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 것처럼 이거를 잘 못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만들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벽해지느냐 완벽해지지 않느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 그러면 11조 드릴 필요 없고 주일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이것도 할 필요 없고 저것도 할 필요 없네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가죠. 네, 지금 중심이 어디에가 있어요? 인간에게가 있죠. 인간한테 가 있는 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신성 파트로 돌아가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내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내 질문이 아닌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솟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우리에게서 신성을 깨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불꽃을 피워내는 그건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계속 설교 말씀에도 그랬지만요. 우리의 신성을 깨우는 것은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깨우는 것은 은혜 외에는 그 무엇도 이거 깨우지 못해요. 오직 은혜예요. 오늘 아주 설명했잖아요.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나는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속에 그나마 있는 생명까지도 꺼뜨려 버려요. 이거 안 피어나요. 오직 은혜입니다. 야 이놈아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빠 같았으면 야 이거 벌써 포기했을 텐데.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은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요. 은혜는 그 아들 속에 있는 생명을 불꽃처럼 일으켜요. 이런 표현을 제가 쓸게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서 신성이 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거 피워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속해요.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요만큼도 도움 안 돼요.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니야. 근데 참 재밌는 건 은혜로 내 속에 있는 불꽃이 피어나서 성경적인 표현 쓸게요. 어린 자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도움이 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을 공부했지만 여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신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계명이 뭐냐? 뭐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서상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야. 똑같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사랑에 잠기지 않는 한 옆으로 퍼져나가는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고 했어요. 주님 분명히 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야. 둘 다 중요해. 근데 순서는 있어. 신성과 인성을 공부하지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예수님을 공부하지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생명이 불꽃을 피워내는 건 신성이 먼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이 불꽃을 피워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생명 불꽃이 팍 하고 터져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날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신성과 인성이 100%지만 우리 속에서도 100%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성이 먼저 우리의 가슴을 불지르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성경적이라 그것이 성경을 올바르게 보는 눈이라고 생각해요. 자, 두서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워낙 이 부분만 가지고도 논문을 쓰고 책을 몇 권씩 쓰는 그러한 주제니까 중요한 건 크게 보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됐냐?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신성과 인성을 어느 한쪽을 자꾸 강조한다든지 어느 한쪽을 찌그러뜨리면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는 성부는 성자는 성부보다 조금 못하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성자가 도덕적으로 완성되니까 여기까지 위에서 내려왔든지 아래에서 올라갔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처음부터 한 분이신데 셋이고 셋인데 한 분이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다 같이 수준을 낮춰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통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삼위일체로 대항해 왔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공부했고요. 예수님의 양성, 신성과 인성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100%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이 두 가지 사실 공부한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의 고백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교회 역사가 어떤 역사였는지 공부 안 했어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과연 인간의 역사로 여기까지 온 것인지 아니면 신약 성경이 끝난 이후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을 쓰셔서 오늘 우리가 정통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과 교리를 세워 오신 것인지 각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설명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여전히 힘든 주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 속에 구약과 신약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도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오셨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정통교리를 세워왔음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